아멘. 주 예수여,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기록을 후세에 남겨서 우리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경에 편집되게 하셔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워서 당신의 왕국을 인간나라에 실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차착 없이 틀림없이 바르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실 때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운행이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시록 11장 일단 14절까지 읽고 이어서 지난 한 시간 그 다리를 놓는 말씀을 10장에서 11장까지 미처 다 하지 못하고 마쳤는데 연결 말씀을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 본문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원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본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본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한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10장에서 11장으로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가 한 시간을 나눈 것이고, 이것은 계시록 원래는 이어지기는 9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10장은 삽경이다. 그래서 이제 삽입된 성경이다. 10장은 예언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셔서 마지막 증인으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내용이 삽경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9장에는 5째, 6째 나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째, 6째 나팔 내용 중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는데, 셋째 화는 7째 나팔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5째, 6째 화는 첫째 화, 5째 나팔, 6째 나팔은 첫째 화, 둘째 화를 기록하는 것인데, 오늘 계시록 11장 14절 말미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두 증인들과 그들에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하는 과정까지가 둘째 화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은 9장, 10장의 내용을 잘 이해한 사람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맥의 흐름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그 성전의 규격이라든지 성전의 제사법 등에 관한 율법 내용이 신약의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또는 그 성경의 지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11장 말씀도 여전히 어렵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시작이 됐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마당을 구분해서 측량을 하는 말씀이네요. 아주 중요한데, 이런 내용을 해석할 때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땅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것은 두 증인이 죽은 장소를 말할 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곁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 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라는 말씀을 잘 상기해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게 증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만 짓밟히는 것으로 때를 딱 정해놨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42달 동안만 짓밟힌다라는 이런 내용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영적 해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땅의 교회가
사탄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해석을 할 때는 문자적인 성경 기록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맥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에서 이미 나온 말씀을 재인용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예수님도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라고 예언을 이 복음서에서 했었어요. 그거는 긴 때와 기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니까 시간이 긴 기간이지만 지금 계시록 11장에서는 42달 동안이니까 아주 단축된 짧은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춰서는 맞지 않다. 영해가 여기는 요구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해석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사도가 한 것처럼 또는 로마서에서 바울사도가 영적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과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해석을 한 것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이렇게 양면 적용을 잘 해가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지금 계시록에서 이것을 말할 때는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교회 추수가 완결되어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금갈대로 거기서는 측량을 하죠.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측량하는 것은 지상세계에서 측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몸을 벗어난 몸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에서 금갈대로 측량을 하는 것을로 다시 측량하기 때문에 그 금갈대 측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래요. 물론 지상세계에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도 심판대예요. 이것도. 그러나 여기를 사도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분별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별한다. 세상 교계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그러면 분별이 필요하죠. 그러면 증인들의 그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할 때 증인들이 성전의 내소로 측량된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바깥 번제단 제사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뭐 좋은 구원이 가장 좋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구원은 아니다. 그것은 더구나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마당만 와서 밟고서는 형식적인 그 예배 행위를 하고 다시 돌아가고 또 안식일이나 뭐 많은 절기나 이런 때 와서 꼭 늘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대신 제사 다 하고 와서 나와서 이렇게 손들고 축복해주는 그 말 듣고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만 하던 사람들을 가라지물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들은 성전 가까이는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성전의 안마당에까지 들어와야 일단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 안마당에 들어왔어도 좋은 구원은 아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구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충분히 큰 윤곽을 이해하셨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 계시록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말씀을 쭉 나눠왔으니까 우리 시체들은 적어도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성전 바깥들에만 있는 가라지무리로 계수가 될 거냐, 측량이 될 거냐.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번제단에서 늘 말하자면 그냥 입만 벌리면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번제단이라는 것은 죽은 제물을 이제 살려드리는 장소니까. 그것만 아는 사람, 초보의 도만 반복해서 가르침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내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한 하늘 성소에 뿌려진 피의 중재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모든 죄과들을 그 피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하게 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의인의 영들의 세계에 이미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것은 당연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류가 가라지 무리, 마당 제사만 하는 초보의 도만 알고 있는 무리, 광야를 완전히 지나서 둘째 위장을 완전히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제사를 하는 무리, 이게 갈라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사실은 지금 나는 사실은 이것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반대를 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그냥 우리 다 좋게 그냥 지내고 막 좋게 신앙생활하자 이러면 뭐 기독교에 가다 말이에요.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가까운 교회당으로 가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면 누가 나를 받게 할 거예요. 더구나 세속 교계에서 나온 무리들을 20년을 넘게 가르쳤음에도 이제 초보의 도에 늘 붙잡히고자 하는 무리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아직 광야의 끝까지 왔을지라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광야교회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아니죠. 굉장히 형제들이죠. 주님이 이미 스가랴서의 예언에 따라서 옆구리에 받은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예언이에요. 보이실 때 이 창자국이 어찌미뇨? 라고 물으면 이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서 내가 받은 상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한 것이고 동무종들이다. 동무종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그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측량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동족들에게도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것이다. 마당과 성전 내소화를 측량을 구별을 하지 않으면은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친구들에게서는 옆구리로 창을 찔림을 받을 필요가 없죠. 옆구리를 찔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과 이스라엘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우선은 믿는 성도들을 구분을 한 다음에 믿는 성도들을 또 나누기 때문에 제단에서만 마당 제사만 하고 돌아가는 자들과 둘째 휘장이 제거되어진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어져 버린 성전의 내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또 나누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동족들에게 박해가 당연히 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알고 보면은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나야 이 10장까지만 왔으면 11장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내 입장에서는 말이고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11장 역시 어렵죠. 아무나 이방인이 뜰에 있는 자들은 누구고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누군데 성전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마당만 제사, 번제단 제사만 하고 돌아가는 자들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을 또 나누는 이 문제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쉽다고 한 말은 내 말이고. 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11장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잘 되어져야만 12장에 넘어갈 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로 이렇게 세 부분이 또 나눠지는 이치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이.
자, 서신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상 중에 내가 셋째 하늘의 낙원에 이끌려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셋째 하늘이 있다는 말은 둘째 하늘이 있다는 뜻일 것이고 땅이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상징이다. 지구가 땅이라고 예를 든다면 궁창이라고 하는 공중이 있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저수가 있다라는 관념상의 그런 개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른 자들은 하늘의 장자교회에 이미 이른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성전의 내소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함께 혼재된 신앙 생활하는 사람, 여전히 허공을 이제 떠돌아다니는 신앙인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광야교회 신자들이다 그래가지고 혼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완전히 영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까우느냐 하면 알고 보면은 육적으로 더 가깝기가 쉽다는 것이죠. 올라가기보다는 나가기가 더 쉬운, 내려가기가 더 쉬운 거니까 신앙이라는, 혼적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광야교회 생활할 때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애국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러니까 언제나 퇴보하기가 더 쉬운 거다. 광야교회 신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광야교회 생활을 맴도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갈교회, 광야교회 생활을 하면서 심령의 낙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미 극락세계를 잃은 장자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막 애쓰고 막 세상 말로 용 쓰는 거예요. 이제 막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고 막. 이게 이제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 애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지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타락의 근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 혼적 신앙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청량하는 증인들을 해방하고 박해한다. 이거예요. 참으로 찌르는 사람들은 그들이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실제로 참으로 찌른 것은 다 상징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그만큼 옆구리를 찔렀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을 그만큼 아프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와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문제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다 이방인들에게만 박해를 당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다. 동족의 박해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럼 구름대같이 모이니까 이제 수는 많지만 그건 모두 세상의 영을 따라서 땅의 짐승세계에 가는 자들이고,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은 광야교회 생활을 하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혼재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공중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들은 완전히 셋째 하늘에 올라간 상태가 아니고 땅에서는 벗어났지만 공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는 흑암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거기서 늘 이렇게 지배를 하고, 공중에는 햇빛도 비도 거기에서 근원적으로 내려오지만 늘 햇빛만 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런 것이 굉장히 분별력을 요구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생에 살면서 하늘의 기별을 알리는 종들은 오는 세상의 땅의 왕들과 함께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생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임맡은 장로 형제들은 지팡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인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증표다 이게 그게.
그 지팡이로 인도를 하는 것이지 모세라는 사람이 지혜로워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는 그것은 이제 왕의 홀이다 그러지만 지상세계에서는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도자의 인도 직분과 인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영적 권능을 행하는 것이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 여러 가지 시향으로 땅을 친다. 이것은 육신적인 세상 나라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애굽의 모세가 애굽의 땅을 이렇게 지팡이로 쳤더니 티끌이 날려가지고 뭐 이지하기 위해서 막 내려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인용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권능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영적 권능을 가지고 선포를 하든지 입을 다물어 버리든지 누구에게는 많은 무리에게 말할 때는 비유적으로만 해버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풀어서 세세히 풀어서 증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준 특권이다. 그 사람이 분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많은 무리에 속할 사람들이다. 이 무리는 끝까지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측량이라는 게 결국은 그걸 말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뭐 가라지들이니까 이것은 대적하고 싸워야 될 상대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맡은 사람이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자를 주시고 이 갈대 자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갈대 자로 측량을 하는 것이지 지팡이로 측량을 하는 건 아니죠. 지팡이라는 것은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 측량을 하는 것은 갈대 자니까 갈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명확한 말씀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다. 그걸로 이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이른 사람, 이 사람들은 공중 권세하면 악의 영들과 함께 광야교회를 맴도는 이런 사람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대적해서 원수니까 사람들은 싸워서 그냥 심판에 넘겨버려야 되는 가라지물이 이런 것을 딱딱 나누는 내용이다. 그것은 뭘 나누냐? 갈대자로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지상세계에서 주의 증인들이 나눈 바대로 그들이 나누어서 지상세계에서 그들이 어떤 밭의 어떤 단에 있는 곡식으로 묶여지면 그 사후세계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금갈대 청량도 그것이 이 생에서 종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세계에서 금갈대 청량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이 생에 살아있을 때의 신앙이 결정해 놓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었는데 사후세계에 가서는 권세를 갑자기 뺏긴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시록에 측량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이 측량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라 할 때 거기 남은 자들은 가라지무리들 이방인들이 있는 자들이고 나온 자들이 가라진 천사가 지시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가까운 데까지만 가는 소활성까지만 간다. 그러면 마당제사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더 많은 것이 문제죠. 이제 문제는 마당제사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희귀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록 11장이 말하고자 하는 큰 윤곽을 나는 지금 한 10분 동안 이제 증거를 했는데 언제든지 내가 늘 말하지만 이런 집회에 모였을 때는 첫 시간에 한 10분 동안 큰 윤곽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주는 이 내용이 진리의 체계로 내 속에서
진리의 기둥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얘기를 하면 지금 무슨 얘기다라는 걸 알아듣기가 쉽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마음에 이제 담아두고 더 깊은 내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자를 주시고 성전과 본제단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들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사역의 위임은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생전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바깥들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옛 창조에 속한 속되고 가증한 자들을 새 창조에 속한 의롭고 거룩한 성도들과 분별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들과 저주받은 이방 세상에 버려두고 남겨둘 자들을 분별하라는 명령입니다. 버려두고 남겨준 자들은 당연히 마지막 화, 세 번째 화인 일곱째 나팔의 내용,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몸으로 희생해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겨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바깥 마당에 제사하고 돌아가는 자들까지도 당연히 몸으로 살아남아서 마당만 밟고 애굽으로 가는 일이 바쁜 사람들이었지, 성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를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는 포함해서 가라지들과 함께 이방인들 중에 남아가지고 일곱 대접 심판을 당연히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러고도 살아남는다면 계시록 이제 11장의 저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이제 때늦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네. 나머지는 다 이 두 증인과 함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경배했던 자들은 두 증인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휴거될 때 그들에게 붙어서 같이 올라갔는데 자기네들은 그때서 나는 내가 바깥 어둠에 버려준 자가 됐구나라는 걸 그때서 뒤늦게 깨닫지만 그래도 저 앞에 7장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끝내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랬죠. 그런 자들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는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양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큰 윤곽은 이제 다 말씀을 나눈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두 번의 측량이 나오는데 두 증인들에 의한 측량과 사람 천사들인 거룩한 성의 문지기들에 의한 측량이 있습니다. 먼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측량받지 못하고 성전 바깥들에 모인 즉 이방인의 뜰에 모인 자들로서 증인들의 측량에 들지 못한 자들은 그건 완전히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가라지무리인 것이죠. 이방인들은 신앙생활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찬송도 하고 이런 걸 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기도 찬송 성경 읽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만 모여서 형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끝내 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들이라고 그런다. 가라지들은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세속 교회 사람들이 귀를 여는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가라지들에게는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믿으면 다 똑같이 그냥 믿는다 천당 불신자 지옥 그런데 무슨 소리냐고 막 이렇게 나눠 쌌느냐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가라지라는 증거죠 그게.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다른 것이지 세 부리 각각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측량을 할 때 세 단계를 딱딱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하면 천당, 이방인이 뜰에 모였어도 천당, 번제단에서 날마다
십자가 십자가 해가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팠느냐고 눈물 흘려주고 그런 제사만 하는 마당 제사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러서 거기서 피의 증거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영에 의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중재해주는 그리스도의 핏소리를 통해서 매 순간 나는 정결함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정결함으로 유지하다가 대령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이런 무리와 어떻게 같겠어? 이 성경을 너무 혼잡시키는 것은 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악의 영들에게 점령당했고 가르침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도가 너무 혼잡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딱 이렇게 그냥 냉철하게 해서 그냥 막 예리한 수술칼과 같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과 혼을 기르고 쪼개서 딱딱 갈라내 버리면은 그렇게 적당하게 믿지 그렇게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파고들면 이단된다 막 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나치게 파고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다 이단 되셔야 돼. 왜? 예수님이 이단이고 바울사도도 이단이었으니까. 계시록에 이제 이런 두 번의 측량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두 증인들에게 거룩한 성도들로 분별되어 먼저는 땅에서 구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지금 아직은 베어진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밭에 있는 곡물을 추수를 할 때 맨 먼저 하는 일은 베는 것이죠. 베서 단으로 딱딱 단을 짓는 거예요. 자, 이것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밭이 보아스의 밭이냐 다른 밭이냐가 구별이 되고, 단도 요셉의 단이냐 다른 형제들의 단이냐, 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들이 단인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의 단과 다른 형제들의 단은 달리 취급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셉의 단은 하나지만 나머지 11단이 또 있으니까 숫자로 말하면 제단에서만 제사하고 돌아가는 형제들, 친구들이 더 많죠. 숫자는 한 11대 1인데 뭐 숫자적으로 봐도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방인이 뜰에 모이는 사람들은 군대같이 모이니까 그건 뭐 숫자로 들 필요도 없고, 뭐 오늘 말씀에도 그것들은 계산하지도 말라 그래 버렸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때와 또는 년, 그 다음에 그 기간 등을 말할 때 42달 동안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왔었죠? 네. 짓밟는데 바깥 마당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이렇게 됐죠? 네. 42달은 증인들이 예언하는 1260일과 날짜로 풀이하면 똑같죠? 네. 뒤에서는 이제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뜻이에요. 또 3년 반과도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두 증인들을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증거를 마치니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얼마를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사흘 반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축약계수법이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는 축약계수법이다라는 말이 없지만 1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율법이 정해져 있죠. 40일 동안 광야를 탐지했는데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수를 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맹불해야 된다. 그게 축약계수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1년이니까 사흘 반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3년 반 동일한 기간이 되겠죠. 이런 것은 영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사흘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반복되어져 가지고 3년 반이 되는 것이고, 뭐
1260일도 되는 것이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70일에로 정해진 하나님의 경륜을 마감하는 것과 관련시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 보냄받은 증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라고 하는 어떤 때와 기한에 관한 예언을 일단 종결한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야, 두 증인들에게 거룩한 성도들로 분별되어 땅에서 베어지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육적 자아가 땅에 붙은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개념, 또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땅과는 인연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동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할 때까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실제로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의 법칙, 하나님이 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게 돌고 도는 이치예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라는 태양계 전체가 빙빙 돌죠. 원으로도 돌고 자전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태양계에 있는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이 순환인 것처럼 하나님은 뭘 돌리죠. 그래서 바퀴잖아요. 그룹의 바퀴. 그것을 야고보서에 해석할 때는 생애의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는 거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돌아가는 이치다 이 말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나고 자라고 장가들고 후손 퍼뜨려 놓고 나서 또 죽고, 이게 순환이에요. 매사마다 모든 게 다 순환으로 돼 있어요.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회전의자 도는 것처럼 인생도 돈다 그래가지고 돈 있다고, 지금 돈 있다고 헛소리 치지 말아라 말이야. 쥐구멍에도 뱃들날이 쨍하고 뱃들날이 있단 말이야. 이제 막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돈 나는 거잖아요. 돈도 자꾸. 돈이라는 것도 자꾸 융통되니까 움직이게 마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들이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들이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은 우주에 비하면 태양계라는 건 아주 작은 하나의 별들의 세계예요. 이것이 이렇게 도는데 태양계 외에 많은 성계, 많은 별들을 이끌고 있는 중심별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것들도 도는 거예요. 별들이 자꾸 어떤 중심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계가, 성계, 별들의 세계가 사람으로서는 아직 컴퓨터를 수천 대를 동원해도 그런 성계가 몇 개의 기회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도 그것은 계산할 수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별들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알지, 별들의 세계는 무한이죠. 인간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잠깐만 이제 소개를 할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은, 얼마만큼 머리가 좋냐면은, 지구도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해요. 그 지구가 자꾸 도는 것이지, 움직이고 있죠, 지구가. 달도 지구를 주위로 해서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르니까 달도 해 주위로 해서 또 돌겠죠, 당연히. 지구를 주위로 해서 달이 도는데, 또 지구가 해를 주위에서 도는건 달도 따라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서로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춤을 잘 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제 세계에서 사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막 말 타고 막 달려가면서 새가 날아가는데 참새를 쐈더니 딱 맞췄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야, 그럼 일단 이 얘기까지는 소개를 하고 맞춰야 되겠다. 다음에 길게 필요가 없으니까. 맞췄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표적을 맞추기도 어려운 건데, 양편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을 맞춘다면
이것은 사격을 해도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우연히 그냥 쐈더니 그냥 우연히 맞은 것은 모르지만 맞추려고 해서 맞췄다 이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을 해서 지구에 가장 가까운 달을 정복을 했어요. 달에 로켓을 쏴서 올려보내서 달에 딱 착지하게 만들었어요. 쏴서 올리는데 캡슐이 보통 4단, 5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쏴 올릴 때는 큰 통에 연료를 잔뜩 넣어가지고 처음에 불을 딱 붙이면 그 연료가 다 타는 동안 어디까지 거리만큼 이게 첫 번째 캡슐을 통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게 소멸되지 않고서 두 번째 캡슐을 탁 화약을 이게 공기를 쳐가지고 말하자면 공기를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연료에 불을 딱 붙여놓고 나서 그런 게 세게 달리다가 이렇게 밀어주고 나서 저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셨죠? 이거 올려 보낼 때. 인간의 기술이 거기까지 발달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거기에서는 또 두 번째 캡슐이 동일한 방식으로 세 번째 캡슐에 불을 붙여주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4단이나 5단까지 추진체를 만들어서 맨 앞에 보호막으로 보호되어 있는 기구를 달에 착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땅에 예를 들어서 사격을 해서 새를 죽이는 문제 같으면 쉬운데 새를 살짝 기절만 시켜. 총을 쐈는데 달려가면서 서로 막 새가 날아가는 새를 쐈는데 이건 죽일 목적이 아니고 새를 기절만 시켰다가 나중에 깨나게 만들어서 연구를 하려고 그래. 그만큼 쏴서 죽이는 것 정도는 그래도 할 수가 있겠죠? 새를 살짝 기절만 시켜야 돼. 자, 이 말은 우주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도 전송하고 할 최후로 달에 도착되어져야 되는 기구를 안전하게 착지를 시켜야 된다. 비행기가 땅에 내려앉듯이 이렇게 착지를 시켜야지 가서 꽉 부딪히게 만들어버리면 보내나무 안 하잖아, 그거. 기술이 얼마나 좋아, 인간 기술이. 이해하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구를 절대 터질 수 없는 고무풍선, 몇 개의 고무풍선 속에다 넣어가지고서 달에다 보내는 거예요. 떨어질 때쯤 되면 낙하산을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뿐히 내려앉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리 측정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4단, 5단 로켓으로 쏴서 보내놓고 나서 착지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착지가 딱 되면은 얘가 이제 안정이 됐다 싶으면 고무풍선이 탁 터지게 만들어가지고는 걔 로봇가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달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상으로 막 보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발달했지만 달 너머에 있는 세계는 계산 측정도 안 되니까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태양계 하나만 해도 이런데 그 너머에 있는 별들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컴퓨터를 수천 대를 동원해도 이 별들의 세계가 여러 별을 거느린 성단, 성군의 세계가 알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우주라는 공간이 얼마나 넓은 거이며 우주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표명을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 말을 까불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